네, 오늘 함께 나누실 공과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 양육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5가지 성품 중에서 오늘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요,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구약에서는 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신약 이게 히브리어, 이게 헬라어죠. 헬라어로 여기는 카리스, 그리고 뭐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고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은혜라는 내용이 우리가 은혜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뭐 한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좀 머릿속에 좀 장시간 기억할 수 있을까?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값 없이. 값 없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 없는 은혜가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자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햇빛, 물, 공기 등도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사실 이 구속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그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값없이 주어졌다. 그리고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마를 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마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큰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표현하기를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느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뭐 300만 명 가량 되는 이 많은 사람들 갖다가 이 사람들의 불평, 의견,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 요청, 모든 것을 갖다가 이 모세가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세가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인도하려다 보니까 그가 메말라버렸어요. 마치 바싹 말라버린 땅처럼, 갈라진 땅처럼 메말라버렸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으면요, 마치 모세가 느끼는 것처럼 이런 어떤
삶이 되어버립니다. 바싹 말라버린, 타들어가 버린, 전혀 물이 없어서, 토양에 물이 없어서 완전 메말라버린 그런 땅처럼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삶 자체에 생기가 없고, 또 우리의 어떤 삶 자체에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는 통로가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 경우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날 통치하여 주셔서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연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자녀들에게 값 없는 선물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값 없는 선물. 물론 부모들이 이미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죠. 부모로서의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모는 절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녀들에게 이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비록 자녀들에게 줄 수는 없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은혜의 개념을 심어주게 필요합니다. 은혜의 개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지금 부모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해서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부모의 어떤 희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기념일이 꼭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 그들을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준비했어.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했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엄마가 아빠가 주는 그 선물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너에게 주셨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단다. 이러한 어떤 선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보충하여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르쳐주면은 이 아이들에게 좋은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고백할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은혜가 정말로 어떻게 임했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어떤 삶을 통해서 또 부모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또 은혜에 대해서 또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런 효과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또 자신이 은혜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